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에게 또 좋은 주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한 또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변 아로마가 위롭게 하니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 하나로마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이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은혜를 쉽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주의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모든 삶 맡겨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헤매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온전히 그 거룩하신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힘입어 아버지 그곳으로 나가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의 그 길을 행하며 살아나가시는 저희들을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의 언어, 즉 언어의 지혜라는 그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고 있는 그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 우리는 항상 쉬운 성경 버전으로 있는데 10장 1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이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잠언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언어, 말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로써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6학년 여름 때 제가 초등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하고 나서 그해 여름이었어요. 아주 더운 날씨 속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이제는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수도가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는 청개구리를 먹으면 똑똑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발전이 되었냐면은 누가 청개구리를 먹을 것인가까지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남자들의 자존심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청개구리, 살아있는 청개구리를 먹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과연 그 무리들 중에서 누가 청개구리를 먹음으로써 영웅이 될 수 있냐, 그런 아주 이제는 오기가 발동한 그런 게임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청개구리를 먹으면은요, 그 무리들 사이에서는 정말 영웅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뱉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살아있는 청개구리를 잡아가지고요, 물에 씻은 다음에 그거를 그 수도꼭지 그 안쪽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꽉 담은 다음에 입을 수도꼭지에 딱 집어넣고 딱 대고서 물을 이렇게 확 틀어서 한꺼번에 청개구리와 같이 삼켜버린 기억이 저한테 생생합니다. 자, 처음에 그냥 청개구리 먹으면 똑똑해진다는 그 괴담이 결국은 실행에 옮겨지는 정말 자존심 싸움이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그 청개구리 때문에 똑똑해졌는지 아닌지는 제가 결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말 한마디로 시작한 것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청개구리 사건,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말로 시작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싸움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담들 가운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처럼 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즉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과 내 마음, 그리고 내 성품을 드러내주는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왜냐면은 내가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날의 시대에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즉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 우리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말로 하지 않아도 텍스트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진을 올리잖아요.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어, 말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서 사용하는 그 말이라는 것과 요즘에 사용하는 말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모티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올리면은 라이크 버튼 하나 누르고 안 누르고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표시하는 그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라이크냐, 언라이크냐, 팔로우냐, 언팔로우냐. 그거 하나에 또 상처받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올린 포스팅에 얼마만큼의 라이크가 지금 올라가 있는지 체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말과 우리 시대에 말하는 그 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해라든가 표현의 방법이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잘못된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나 성경 속에 있는 그 시대, 더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A라는 학생이 집에 있는데요. B라는 학생이 친구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즘에 뭐하고 지내? 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이 A라는 친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요즘에 우리 엄마가 취미로 뜨개질을 배우는데 집안 온 곳에 그냥 실들이 널려 다니고 있어.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아주 평범한 대화일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던 그 친구 A가 갑자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전화한 친구 B는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A라는 친구는 뒤늦게 그 전화를 해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아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심 그 친구 마음속에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하고 스스로가 쓰레기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3학년 친구는요, 자신의 친구들 중에 정말 키가 작은 여학생인데 키가 작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이제는 너는 어느 고등학교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 키 작은 친구가 나는 무슨 여고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장난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키 작아서 거기 미달돼서 못 가. 키 때문에 미달돼서 못 간다고 장난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 무릎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야, 좀 그러지 좀 마.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다고 하면서 그 상황은 그렇게 넘어갔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 키 작은 친구가 상처를 받은 걸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나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해가지고 매일 혼나는 편인데 이런 것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전도사님 옛날에 눈이 커가지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붕어, 그것도 참붕어, 왕눈이 개구리 이렇게 별명을 가끔 부를 때가 있었어요. 뭐 그 친구들은 장난삼아 이야기했을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가끔 그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한 말,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 그 언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본문을 보면은요,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는요, 입술을 다스리는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사실 자유입니다. 내가 뭐 이쪽을 비방하고 이쪽을 좋아하든 뭐 하든 그건 너무나 자유일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자유롭게 뱉어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속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그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을 보면은 잘못된 입술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남을 헐뜯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죄가 생기지만 반대로 내가 말을 잘 조절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남의 뒷이야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들의 뒷담화, 험담을요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나면 하는 얘기가 누구예요? 다른 얘기예요. 만나면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내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다. 여러분들 친구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정말 상처받고 아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러한 험담들, 이것이 결국은요,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자신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들에게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가진 입술을 잘 통제를 해야겠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절제하며 사용한다면은 그 말의 가치는요, 즉 다이아몬드처럼 가치가 올라가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내 말에 대한 가치가 완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과 다이아몬드처럼 내 말이 가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20절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요.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 즉 같은 혀로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라고 지금 대조를 하는 거죠. 즉 혀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대조를 하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즉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최고와 최고의 가치가 되는 말, 즉 혀는 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입술은요 머리가 컨트롤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한 말이 은과 같이 가치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의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슈퍼히어로 같은 이런 단순히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이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과는 다른 말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츄에이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가요, 어느 날 여러분들과 짜장면을 딱 먹었어요. 아주 즐겁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중에 그 친구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혹시 그거 알아? 우리 집이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 그 얘기 들어서 걔네 집 진짜 어렵대, 못 산대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험담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그 이야기 그냥 대수롭게 들리지 않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됐어 뭐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던지면서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 친구를 생각하는 친구라면은 어렵게 자신에게 털어놓은 그 친구의 사정을 듣고 나서 그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하며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하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든 간에, 만일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든 아니든 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적인 마음은요, 그래 내가 그럼 돈으로 줄까? 이거지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입술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즐거움, 즉 관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대학생형 누나들이요, 전도사님한테 그 사귀게 될 여자나 남자 학생들에 대해서 이 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언을 좀 얻으려고 물어보려고 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자신과 좀 어울리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둘이 만나서 그러면은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즉 시간을 얼마 만에 시간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화를 할 때 너희들이 정말 재밌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길고 그 대화가 재밌다는 것은요, 서로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걸 말하고 서로가 가야 할 방향이 비슷하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사귀어서 나가게 되더라도 그들이요 서로 비슷한 것을 그들이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자, 때때로요 저의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희 아내가, 저희 경선 선생님이 때때로 전화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누구랑 통화를 해요. 그리고 나 전화를 끊고 하는 말이, 그 끊을 때 하는 말이, 자세한 것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 여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무슨 큰일이 있길래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별다른 일이 아니래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별일도 아닌 것을 2시간 동안 통화하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하는 관심이 같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말만 잘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잘하는 건 아니죠. 서로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같을 때,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 관심사를 통해서 즐거움이 얻을 때 비로소 통화 내용, 대화 내용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카페에 만났는데 여자는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는요. 내가 지금 집에 빨리 들어가서 무슨 영화를 봐야 되는데 무슨 게임을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관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요. 사람들의 관계가요. 이렇게 돼요. 대화하는 상대가. 왜냐? 나와 관심이 갖게 되는 사람, 나와 같은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윗부분에 모여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관심, 즐거움, 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상, 즉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을 때 그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3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서로가 반대되는 성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는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무엇을 찾냐면은 쾌락을 찾는다고 하고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무엇을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요, 이 쾌락이랑 즐거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미하이 첵센트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자면서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와 의식주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해외에 멋있는 여행지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는 호텔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잠과 휴식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때 우리는요, 쾌락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쾌락은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요소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요, 정신적인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의 복합성을 더하여 주지 못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테니스 경기를 막상막하게 하고 있어요. 그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책을 읽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또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 멋진 도전이었고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 나의 자아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은요, 아무런 노력 없이 느낄 수 있는 뭐예요? 쾌락의 일종입니다. 하지만요, 그 음식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음식에 대한 노력 없이 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쾌락이랑 틀리다는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해서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쾌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행동에서 오는 쾌락만을 따르는 경우 단순히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그것만을 찾게 된다면요, 우리들의 삶, 여러분과 나의 삶은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1차원적인 욕구만을 해결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행동들, 즉 악한 행동이 우리들의 삶을 성장하는 욕구만을 성장하지 못하는 욕구, 1차원적인 욕구만을 쫓도록 하여 결국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말 마비되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파멸의 삶을 경험하는, 쾌락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싫다, 나는 쾌락이 아닌 지혜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가 변화되어 성장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쾌락이 아닌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 나와 있는 내 대화의 관점,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내 욕만, 나의 쾌락만을 위한 그런 대화라면은 내 스스로의 욕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만을 위한 그 대화의 초점,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과 악인의 말은 그 결실과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저자는요, 악인의 입을 나무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는 보통요, 나무가 죽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요, 이것을 자름으로써 다른 나무가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이 나무처럼 잘릴지 안 잘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저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일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내 말만 내세우는, 즉 내 입장만 고수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지금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오만과 독선을 가진 사람이죠. 오만과 독선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곧 누구를 대변해요? 내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부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서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이 상대방과 그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칠까 아니면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며, 그 말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그곳에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과 나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에게 무엇을 세워야겠어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달 친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실수 해본 적이 없으셨나요? 그리고 그런 말실수 때문에 부모님한테라든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일에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독성과 나의 오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상태로 있었다면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을 경험했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시 멀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말로 인해서 이미 멀어진 관계가 다시 미안하다고 해서 이게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내 말로 상처를 주었지만은 내 말로 그들을 또한 회복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용서의 마음을 말로 담아서 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고, 형이라든가 동생, 친구들과 싸웠다면 문자로서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정말 쾌락이 아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잠언서를 통해서 말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그 내뱉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의미 없는 말들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모습의 잘못됨을 그들에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할 때마다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다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이들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슬라이드 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